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4번 인하견. 여기서 인아견이라고 했을 때 인자를 빼버리면 아견입니다. 아견. 내가 있다라는 견해. 인하견 4번 열애장에 세간 생사법이 포함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곳에 생과 사라고 하는 이 양변이 열애장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열애장 속에는 이것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열을 뜻하는데 밑에 한번 읽어보고요. 내체는 경전에서 일체세간의 생사연법은 생은 태어남이고 사는 죽음이라고 하는 양변에 오염되어 있는 법은 모두 열애장에 의거하여 있으며 일체제법은 진열을 여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열애장 자체 내에 일체세간에 생사 등의 법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바다에 이런 이 물결이 있습니다. 이 물결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불면은 이 물결이 일어나요. 그럼 바람이 안 불면은 물결은 이렇게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번뇌가 이렇게 번뇌의 팔풍이 불면은 이 고요한 이 바다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물결은 허상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 고요한 이 바다 속은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결이 일어나는 이것은 허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물결이 열애장 속에 원래부터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열애장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결은 바깥에서 이 번뇌의 바람이 이렇게 허상이 불어오면은 이런 물결이라고 하는 허상들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런 물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진여의 깨끗함 이 속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애장 속에 생사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상으로 있는 것이지 요 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진여라고 하는 어떤 그 깨끗한 어떤 그런 것이 따로 있지 않는가 이런 착각을 줄 수가 있는 이제 말이잖아요. 기신론에 있는 이 진여는 서가모니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여를 깨끗하다라고 하지 말고 해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더 바르게 뜻이 드러나요. 이 진여는 해탈이다, 진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깨끗하고 고요한 어떤 이것을 설정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인하견도 세 번째와 비슷한 문맥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견해다. 즉 열애장 자체와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자체와 그 열애장이
생멸의 인연 따라 형성하는 차별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둘을 기습금으로서 야기되는 사땡견이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하고 생멸이 일어나는 이것하고를 잘못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생사법이 일어날 수가 없는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사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보면은 색과 심, 이분법이든 염과 정, 염은 오염된 것이고 정은 깨끗한 것입니다. 염정 이분법이든 생사 이분법이든 일체의 분별적 차별상은 다 진여 내지 열애장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애장이 인연을 따라서 연을 따라 일어남으로써 전개되는 차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차별상을 열애장 자체에 갖추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열애장 내에 이런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차별상은 허상이에요. 허상. 또 열애장 자체는 생멸하는 일체의 차별성을 넘어선 무분별, 분별이 없는 무분별적인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전번에 그 인도에 가고 이것을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는 이 파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부다가야 대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대탑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바깥에 있는 생사법이에요. 생과 사하는 양변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이제 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텅 비워지는데 요 속에는 이제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공간이죠. 그러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깨버리면은 이 속에 공간이 생기지고 이 탑을 깨버리면은 탑 속에 이런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테두리가 없는 것이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내가 비어졌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라보는 주관이 있습니다. 이 주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바라보는 이 시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비어 있지만은 알아차리는 이 기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탑이 이제 부서져 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탑 내부에 이런 청계가 다 있었고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다 비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주관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이 거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 따로 너 따로 되는데 이 비어있는 이것을 요 속에다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라보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되자마자 이것은 무한대로 펼쳐집니다. 이런 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 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 자체는 여기가 뒤고 여기가 앞이다 이런 것도 없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은 뭐냐면 중심이 되지 않느냐 하면 눈은 중심이 안 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있어야만 이게 중심이 되는데, 내 몸이 없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무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까지 있던 나라고 하는 이 상도 부서져 버리고, 여기 있는 이 탑도 사라진 거예요. 탑이 있고 내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주간과 여기 있는 객관이 둘로 나눠졌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면은 주간과 객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한대의 텅 비어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은, 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 탑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탑이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깨닫는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여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텅 비임을 열애장이라 하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런 탑이 다 있는데도 있고,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데도 이대로가 비어 있으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진공묘유,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탑을 보더라도 우리 업의 눈으로 보면은 이 탑이 이렇게 있는데,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주간과 객관이 나눠지질 않아요. 딱 보자마자 주간과 객관이 여기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갖고 이 무한대로 이렇게 펼쳐지고, 다시 우리 업의 눈으로 보면은 다시 나와 이 탑이 둘로 나눠져요.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깨끗한 그 자리를 따로 두지 말고, 일체의 상이 있으면서 비어있는 이 모습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해석 방법입니다. 또 밑에 그 원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열애장에는 본래부터 오직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청정한 공덕이 있을 뿐이어서 진여의 의미를 여의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그 의미와 다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이 열애장에 그런 의미가 한 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번뇌의 연법은 오직 허망하게 있는 것이며 본성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어서 본성 자체가라고 하면 좀 이상한 해석이 돼요. 본성 자체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똑딱 떨어집니다. 본성 자체에는 본래부터 없는 것이어서 무시이래로 아직 한 번도 열애장과 상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망한 이 현상세계 저 탑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하는 이것은 허상이에요. 이것을 허상이라고 보고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텅 비어있는 자체만 열애장이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업의 눈을 뜨고 보면은 저 탑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보이면서 다시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다 비어있고 나와 너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업의 눈으로 보면은 현상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유자재로 이제 되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자유자재로 되게 하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일체 현상세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이게 비어있는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고, 현상세계가 이렇게 또 뚜렷하고, 이렇게 양변으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한테 이제 익혀지는 거예요. 습관 들어가고 익혀져요. 익혀지면은, 이제는 평상심 속에서 내가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이 없으면은 저것을 허상으로 보려 하면은 항상 그렇게 허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업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있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자유자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의 집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집착이 이제 다 없어져 가지고, 집착 중에서 제일 이제 무거운 집착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우리는 번뇌를 일으키는데, 죽음을 각오하게 되면은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번뇌는 맥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태여 삼매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상생활 이대로 이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이것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할 필요도 전혀 없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린애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린애들이 보면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는. 그래서 이제 어린애가 암에 걸려하고 이제 죽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머니를 달래는 거예요. 엄마 왜 우느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왜 우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아직까지 상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상으로 만들어내 놓은 이상한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애는 아직 그것을 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는 이 세상을 몸보니 어떠니 하는 이것까지 아직도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른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으로 계속 그것을 꾸며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꿈이 난 그것을 이제 털어내버린 거예요. 털어내버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죽음이 오면 맞아들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은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계속 장애가 생겨요. 아무리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도 이미 머릿속에는 수많은 죽음의 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안 털어내져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는 이 과정을 이루려고 저런 공이라고 하는 저것을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털어내고 나면은 저 공이라고 하는 저 수행법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것이 있으면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같은 순수한 이 마음으로, 물들기 전에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냥 이 세상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들어 있는 이 오염이 완전히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극단적인 과정을 빌려 가지고 어린애한테 담겨놨던 그 수많은 번뇌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그 제거하는 데는 수많은 어떤 테크닉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완성하고 나면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강에서 저쪽 이제 언덕으로 넘어가는데 뗏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언덕에 갔으면 뗏목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 언덕에 가서 뗏목을 지고 가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런 공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우리한테는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저것을 진리라고 끝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네들이 가나선을 많이 하면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큰 스님이 돌아가시려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님, 화두가 들립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둔 이제 스님네들은 정신이 깨어 있으면은 그래, 지금 화두를 들고 있다.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순간까지 이 집중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해서 이 뗏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중국의 선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심이 도예요. 평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진리다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살아가는 이 진리를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업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평상심이 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을 깨기 위해서 저런 이제 공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을 해가지고 그 오염되었던 것을 걷어내버리고 나면은 저 공을 버려야 돼요. 버리게 되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도단 말이에요. 어떤 집중을 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고 이것에 대한 집착을 내가 다 놓아버리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어린애처럼 이렇게 좋은 것은 좋다라고 하고 싫은 것은 싫다라고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애 때는 좋은 것을 좋다라고 하고 싫은 것은 싫다라고 막 이렇게 해도 저녁에 자기가 잠을 못 자고 분해서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안 그래 돼요. 낮에 일어났던 일을 곱씹어 보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린애하고
어른 차이는, 어른은 그것을 지고 있는 것이고 어린애는 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 좋으면 좋다라고 막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면은 이제 막 이제 애기들이 싸우고 나서 엄마한테 오면은 야, 그 엄마가 너 이제 저놈하고 절대 놀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어른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린애는 이 번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이 공이에요. 그럼 공을 통해 갖고 그렇게 어린애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공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고 성질내고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걸리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도피에 보면 열애장이 있는데 본체는 부정불감이지만 그 상은 모양의 상은 공덕상이다 이 말입니다. 본체는 정감이 없습니다.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는 부정불감이지만 그 상에 있어서는 공덕의 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세간의 차별상이 있는데 이것은 번뇌의 오염되어 있는 법이고 왼쪽에 있는 이 부정불감과 공덕상은 청정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여기서도 열애장 자체와 열애장이 무명으로 인해 망령된 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생멸하는 오염되어 있는 법은, 연법은 무명을 따라서 나타난 망령된 법이므로 무자성이고 자성이 없는 것이다. 즉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허상이다. 이것을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무자성이고 공이다. 허망한 현상일 뿐이어서 열애장과 상응하지 않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해탈과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응하지 않고 무명이 다 하면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망령된 법을 열애장 자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열애장 자체 안에 이런 망령된 법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중생 속에 열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번뇌를 일으키는 이 중생의 오염된 이 속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애장이에요. 중생에 오염되어 있는 그 속에 깨끗한 열애가 항상 이렇게 갈무려져 있다. 장자가 냉장고 하든지 창고 하든지 이렇게 갈무려진다 이 말이거든요. 성질 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속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중생은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만이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성질내고 미워하는 이 속에 여여한 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진짜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보면은 원문에 만약 열애장 자체에 망령된 법이 있다면 진여의 정뜻과 이해가 허망을 영원히 시게 하는 그런 일은 없겠기 때문이다. 열애장 자체 안에 생사법이 원래부터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장 자체에 생사 분별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허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깨끗함을 상상하게 되는데, 깨끗함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하고 깨끗함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이 막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싸우는 이 속에서 그것을 미움과 원망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해갖고 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화가 막 났을 때에 이것을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다 오온으로 만들어진 허상이고, 저 상대가 저 대탑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딱 하면은 이것이 상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밉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한 사람은 그 순간에 저 미운 사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런 미움이 안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처음의 두 대치 사집에서 삿된 집착을 대치한다 하는 대치 사집에서는 망령된 법이 공이듯이 열애성도 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비판하였으며, 그 다음 두 대치 사집에서는 망령된 법의 허망한 분별성이 열애장 안에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모두 망법이 드러나는 현상의 차원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차원과 그들 망법의 기반으로서의 열애장의 차원, 그러니까 속죄의 차원과 진죄의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어 있는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진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면서 생겨나는 삿된 견해와 삿된 집착이다. 기신론에서는 열애 법신의 진재적 실효성을 강조하며, 열애 법신은 진짜로서 실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모든 중생심의 번뇌가 일어나는 중생심의 열애장이 현상의 차별상을 넘어서서 무분별적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무분별적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가 나를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이 일어나요. 저 사람 미운 사람. 그런데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것을 탁 알아차려 가지고 죽은 자의 마음의 자세로서 그 분별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무분별이라 하는 거예요. 무분별적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열반의 적정, 고요함을 지향하는 불교적 수행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망령된 법을 멸하고서 정떡해야 할 진여법신을 밝히는 것이 기신론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그 다음에 5번 이낙연. 이낙연 5번째, 중생에 시작이 있고 열반에 끝이 있다. 이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양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중생의 시작이 있고 열반의 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면, 5째는 경전에서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과 사가 있고,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는다, 진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중생에게 시작이 있다고 말하고 또 시작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열애가 얻은 열반에 그 다함이 있어서 다시 중생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되는 이런 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입장에서는 무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설명을 보면 A에 의해 B가 있다는 것은 A라고 하는 열애장 위에 B라고 하는 이 중생세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힐 수가 있다. 하나는 A라고 하는 열애장의 바탕 위에 B라고 하는 이 그림자 허상들이 성립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다른 하나는 A가 끝나면서 B가 있게 된다이다. A를 원인으로 하고 B를 결과로 놓고 보면은 전자의 경우는 A라고 하는 열애장이 B라고 하는 허상의 생멸과 상관없이 그 바탕에 놓여 있는 불생불멸의 기반이고, 후자 뒤에 설명하는 경우는 A가 소멸하면서 B가 생겨나는 식으로 둘이 하나의 생멸 계율을 이룬다. 동등한 이 계율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전자는 A라고 하는 바탕 위에 B라고 하는 허상이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일 때 성립하고, 뒤에 있는 후자는 A와 B가 같은 차원일 때 성립한다. 또 넘어갑니다. 다음에 그 도표를 보면 B는 생멸하는 현상 차원이고 A는 그 바탕이 되는 불생불멸이 바탕이다. A와 B가 이렇게 다른 차원이다 말이죠.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A의 입장 위에 B라고 하는 그 허상이 이렇게 펼쳐진다 하는 이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 2에서는 A와 B가 동등한 입장이다. 그럼 현상 차원의 생멸 계열이 A와 B가 동일 차원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또 밑에 읽어보면은 경전에서 열애장에 의해 생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의미이지 후자의 의미가 아니다. 열애장이 생사의 바탕이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사라고 하는 그 허상의 바탕이고 기반이라는 말이지, 그 둘이 같은 차원에서 하나의 생멸 계열을 이룬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문장의 입각에서 마치 열반이 끝나면서 중생이 생겨나는 것처럼 중생의 시작이 있다거나 열애가 정득한 열반의 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열애가 정득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무분별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 밑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열애장에는 시작이 없기 때문에 무명의 모습 또한 시작이 없다. 만약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바깥에 생기기 시작하는 중생이 다시 있다고 말하면은 이는 곧 외도경전의 설이다. 외도의 설이다. 또 열애장에는 끝도 없다. 열애장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없는 거예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해탈이니까, 자유니까. 또 모든 부처가 얻은 열반이 그것과 상응하여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대성, 곧 큰 수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직 중생심일 뿐이며, 중생심은 곧 진여심이고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심이잖아요. 일상 마음을 쓰는 것이 이 중생심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것을 쓰는 것이 중생심인데, 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허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바로 열애장과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중생심은 곧 진여심이고 열애장이다. 열애장이 일체를 열반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은 일체 제법이 모든 법들이 모두 다 그 열애장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열애장에 근거한 허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은 생사와 열반이 모두 열애장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열애장에 의거한다는 게 열애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허상으로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생사와 열반이 열애장에서 갖는 위치는 서로 다르다. 생사는 열애장이 무명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생멸, 인연 따라 망령된 법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열반은 그런 일체의 허망 분별 내지 생사가 멈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은 열애장과 더불어 끝이 없지만은 생사는 무명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허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열애장은 그 자체가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자는 시작이고 종자는 끝종입니다. 마칠 종. 무시무종이다. 중생의 무명 또는 무시이래로 있지만은 무명을 진여로 훈습하여 닦아 나가면 오염된 법이 다하고 무명이 다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명 중생의 윤회는 끝이 있다. 왜냐하면 허상은 이 윤회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영법을 대치한 청정진여성은 더불어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끝이 없다. 이것이 이제 인하계는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저기 대탑하고 나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저것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 대탑을 딱 보십시오. 앉아있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있으니까 이 대탑하고 거리가 나타나요.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 저 대탑에 있을 때에 앉아있는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앉아있는 이 내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지만은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이 지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이 마음이 내 몸에 붙어있지 말고 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에서 앉아있는 내가 있으면 거리감이 생기는데 이 몸은 허상이다. 몸을 없애버리고 요 속에는 아는 지각은 남아있습니다. 그 지각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각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각이 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그 입장에서 내 몸을 없애버리세요. 내 몸을 다 없애버리고 내 몸이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 비어 있지만은 이 바라보는 지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몸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지각이 여기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가 텅 비은 거예요. 요 속에 들어가니까 이 탑이 있는 줄 알더만은 탑 속으로 들어가니까 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이 탑이 사라지면서 내 의식은 무한대로 텅 비어지는 것, 이것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면서 저 하늘에 보름달이 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으로 보름달이 딱 떠 있는데 너무 찬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소성불교 쪽에서 보면 가시나입니다. 가시나. 그 보름달이는 그 모양이 이게 딱 떠야 돼요. 그러면은 보름달이 위에 천장에 저 위에 딱 떴습니다. 거리가 느껴지는 것은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내 몸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저 하늘에 있는 이 텅 비어있는 찬란한 달을 갖다가 바라보니까
내 시각이 달 속으로 썩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달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서 보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탁 비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한 이 부분이 내 집착을 많이 없애버리면 이게 쉽게 이해도 되고 쉽게 들어가라고 하면 쉽게 들어가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뻣뻣하게 있으면 잘 안 들어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도에 가가지고 이것을 실험을 했을 때 그때는 전부 다 공부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해도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것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수행이 많이 되면 이건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싹 들어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되면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온 우주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보이는 이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망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 비워버리고 내 몸도 비워버리고 밑에 땅바닥도 비워버리고 등 뒤도 비워버리고 텅 비워버리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있는데 이 시각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면 뒤가 보여요. 내가 기준이 되면은 앞과 뒤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기준이 내가 딱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앉아있는 이 기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온 우주가 그냥 텅 비어져하고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앞뒤가 없는 거예요. 너 내가 없고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이 선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현실에 오면은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여운이 남아 있으면은 그냥 보는 쪽들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보는 쪽도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여운이 이제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업이 또 올라오니까 이것이 또 끝나버리래요. 끝나버리면 또 끝났다고 또 이제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데 이것을 요령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객이 일여가 되는 이 상태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영원히 가져갈 것은 아니에요. 그 업을 없애버리고 나면 이것도 버려야 될 뗏목 같은 것들이에요. 또 밑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법학연. 이것은 이제 대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탑이 법이니까 법학연에 의한 의성의 이성의 삿된 집착, 성문 영각의 삿된 집착. 법학연은 이성, 성문 영각의 둔한 근기 때문에 열애가 단지 인무아만 설하여, 인무아라고 하는 건 내가 없는 것을 인무아라고 합니다. 설하여 그 설이 구경이 아니므로, 끝이 아니므로 이성이 온의 생멸법이 있음을 보고 생사를 두려워하며 열반에 허망하게 치작하는 것이다. 생사가 바로 열반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사를 다 없애버리고 열반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대로가 열반이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법을, 이것이 이제 법학연인데 밉다, 좋다, 대탑이다, 이것이 이제 법이잖아요. 이 법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대로가 진리예요. 그냥 이대로 내가 걸리지 않으니까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법을 없애버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고요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법을 없애버리고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고요한 동떨어져 있는 이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도피를 보면 이성, 성문 영각입니다.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뭐 가섭존자니 수보리 사리불 목건년 이런 이제 그 제자들이 이성입니다. 이성은 아공이다. 내 몸은 공하지만 법류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은 있다. 이것이 이제 이성의 좀 잘못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와 열반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또 밑에는 오온, 생멸, 생사, 제법, 불생, 불명, 열반 이렇게 했습니다. 아공은 오온, 생멸, 생사고 법류는 제법, 불생, 불명, 열반이다. 또 밑에 보면은 설명을 보겠습니다. 인간 각자에게 개별적 실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인무아이다. 그게 무아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오온의 하물로서 인연 따라 형성된 환이고 공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무아만을 아는 이성은 오온 하물로서의 인간은 무아이지만 하물이 아닌 유의제법이나 무의법은 그 자체 자기 자성을 가지는 실체라고 여긴다. 이를 아공법류 내지 법학행위라 한다. 이것이 부파불교 때의 아공법류 사상입니다. 이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대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성은 자아는 공이지만 법은 밉다 곱다 하는 것은 이건 실제 있다라고 여기면서 생사와 열반을 대립으로 이해한다. 그래야 이성은 생멸하는 유의법 너머에 무의법의 열반을 나아가고자 한다. 그 생멸하는 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대로가 법인데 이 이성은 이 생멸하는 이것을 없애버리지만 이것을 넘어서 하고 이 무의법이라고 하는 열반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생사와 열반, 아와 법, 생과 멸, 불생 불멸을 서로 분리된 두 가지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는 공이고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그 법은 유이며 생사는 피해야 할 것이고 열반은 채해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생사라고 하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대로가 열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대로가 열반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우고 이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극복을 하게 되면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대로가 법이에요. 이대로가 진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뭐 공으로 해갖고 다 없애는 방법을 쓰지만은 그것이 공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다시 이 미움과 원망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 어떻게 다스리는가? 오온법의 자성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성은 실체가 없죠. 자성은 생하지도 않고 따라서 멸하는 것도 없이 본래가 열반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저런 대탑이라든지 나라든지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이것이 전부 다 법인데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는 공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줄 알았더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 제거해서 공으로 만들고 보니까 이제는 눈 뜨고 다시 미움과 원망을 보더라도 내가 그것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는 이것이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죽음도 싫다,
이 미움다, 원망도 싫다, 이거 전부 다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을 통해 하고 다 없애버려 버렸더만은 일체의 모든 것을 집착을 없애고 다시 보니까 있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고 원망이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이 공의 방법은 방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서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취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끝은 아니다. 그 제거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미움, 원망 이것이 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밑을 보면은 오온의 유의법이 그 실체가 있지 않고 공하다는 것은 결국 그 바탕에는 무의의 진여가 있다는 것이다. 오온이 무자성이고 자성이 없고 공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오온의 생하고 멸하는 현상이 환이고 망령이라는 것, 그건 역시 진여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 장에 그러므로 진여와 무명, 중생, 불생불멸과 생멸, 열방과 생사는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두 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다. 진여에 근거해서 무명이 있고 열반에 근거해서 생사가 있기에 그 중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생멸하는 오온의 현상이 환이고 망령이기에 오히려 그 오온의 근저에 진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가 쏘은 것이에요. 공을 통해 갖고 모든 것을 제거하고 전부 다 해체를 해라, 다 허상이다, 다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했던 이 말들이 결국은 나를 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따라서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나도 제거해버리고 대탑도 제거해버리고 다 제거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눈을 뜨고 미움과 원망을 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끌기 위한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초심자에게는 해주면 병이 됩니다. 초심자는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해주면은 그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부가 다 됐을 때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초심자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그 다음에 원문을 그 다음 궁극적으로 망령된 지참을 여의면 연법과 오염되어 있는 법과 정법, 깨끗한 법이 모두 다 상대적이어서 말할 만한 자상이 없다. 실체가 없는 허상들이다. 자상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밑에 보면은 여기서는 대성적 불의 법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법문이에요.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 불의 법문을 강조한다. 이분법적으로 분별된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만을 치장하는 것은 망령된 집착이다. 일체의 이원성은 모두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가 성립되는 것이며 결국 허망 분별이기 때문이다. 대성은 이처럼 허망하게 분별된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장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렇게 분별된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업과 중생의 업과 망념에 따라 일어나는 허망 분별이기에 그 허망성과 상대성을 깨닫고 일체 분별을 넘어서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 밑에 원문을 보면은 이 때문에 일체법은 본래부터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며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어서 필경 그 상을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서 이제 공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은설이 있는 것은 은설을 빌려 중생을 인도하려는 여력의 뛰어난 방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컵은 우리가 보면 둥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에 인간이라든지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둥글다? 말이 안 되죠. 흰색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뭐라고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둥글다, 흰색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이것 자체에 그런 둥근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이 둥글다, 이것은 흰색이다 하고 머리에 딱 박혀있는 이런 중생의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공을 빌려야 돼요. 극단적인 공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둥글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둥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흰색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뭔가 다른 특이한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진실된 세상의 바른 모습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볼 때마다 이거 둥글어 하고 누구든지 다 둥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둥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이것이 둥글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을 빌려야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에요. 극단적인 가짜예요. 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이것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것은 둥근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흰색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알면서 이것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둥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둥글다, 인간의 눈에는 둥글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쏘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둥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도 우리는 다시 이 살아있는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고 죽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의문과 의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편안함을 찾는다, 뭐 찾는다 하는 그런 것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바르게 세상을 아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에 묶이지 않는 것이지, 뭐 고요합니다, 마음 편안합니다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진짜의 목표는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의 3인데, 이제 분별 발치 도상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본문은 다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수행을 해 나가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읽어보면은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하면 이게 분별 발치도상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일체 모든 부처가 정떡한 도에 일체 보살이 발심하고 수행하여 나아가는 의미를 말하기 때문이다. 밑에 설명, 보살이 마음을 내고 수행하는 것은 부처가 깨달아 정떡한 궁극의 경지인 도에 이르기 위해서다. 이 구절에서는 보살이 부처가 정떡한 그 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를 밝혀놓았다. 밑에 원문, 발심을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믿음이 성취되는 발심이다. 신성취 발심이고, 둘째는 이해하여 수행하는 발심이고, 셋째는 정떡하는 발심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길에 먼저 발을 딛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도를 닦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믿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여 수행하는 것이 이거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행을 하시면 이제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떡한다. 그 결과를 갖다가 내가 얻는 것을 갖다가 정떡 발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발심의 세 가지는 1번에 신성취 발심, 밑에 해행 발심, 이해하는 것이고, 3번은 이제 이해했으니까 실제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정발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수행 단계에는 십신, 십주, 십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52가지입니다. 발심 단계에서 십신과 십주 사이에는 신성취 발심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십행에서부터 십회양까지는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행하는 발심이다. 해행 발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일지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등각 묘각까지 올라가는 것이 깨달은 이후의 이제 체험하는 것이에요. 정떡한다. 이래서 정떡 발심이다. 체험하는 발심이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또 그것을 또 세분하면은 십신과 십주는 발심한 범부들이고, 육안이 열리고 천안이 열린다. 이 신통이 열린다. 그 다음에 이제 십행부터 십회양까지는 이성보살이다. 해안이 지혜의 눈이 열린다. 그 다음에 십지부터 등각 묘각은 이제 보살이다. 법의 눈이 열린다. 그 다음에 묘각지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상은 보살이 발심하는 단계를 보살의 수행 52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첫 번째가 신성취 발심이다. 믿음이 이제 성취되는 발심이다. 발심은 십신에서 신심을 성취하여 결정심을 발해서, 결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믿음을 딱 내는 것이 결정심입니다. 발해서 십주로 나아가는 발심이다. 십주의 제1주를 발심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행 발심인데, 이해하고 이제 수행하는 발심인데, 십행에서 해에 역각한 행을 닦아 해양을 발해서 십회양으로 나가는 발심이다. 세 번째는 정발심, 이게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정발심은 보살 십지에서 수행을 통해 법신을 정득하여 진심을 바라는 발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과 발심은 보살이 부처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아직 부처의 지혜에 이른 것은 아니다. 부처의 지혜에 이르야 비로소 유관, 욕계를 보게 되고 천안, 색계, 무색계 이 선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를 체험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된 것이다.
오한이 다 열리게 된다고 한다. 이상 세 가지 발심과 52화의 연결은 다음과 같은 원효의 설명에 의한 것이다. 신성지 발심은 10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매에서 십신을 취한다. 이것은 원효 스님의 나눈 거예요. 십신 뒤에서 신심을 닦아서 신심을 성취하여 결정심을 일으켜 십지에 들어가므로 신성지 발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해영 발심은 이해하고 수행하는 발심은 시평에 있으면서 겸하여 시평을 취한다. 시평 위에는 법공을 이해하고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법계에 수순하여 육도의 행을 닦는다. 육도행에 순수하게 익으면 해양심을 일으켜 해양 위에 들어가므로 해양발심이라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정발심은 체험입니다. 초지에서 이제 처음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10지까지의 지혜에 있으면서 앞의 이중의 유사한 발심에 의하여 법신을 정득하고 법신을 체험하고 진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십신, 십주, 십평, 십평, 십지, 등강묘가 52가지 발심 단계에서 이제 1번이 신성지 발심이고 믿음이 성취하는 것이고 시평에서부터 시평까지는 이제 이해가 이제 수성한 것이고 십지에 이제 일지에서부터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정발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1번 신성지 발심, 믿음이 성취되는 발심입니다. 1번 신성지 발심의 길. 신성지 발심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을 닦아 믿음이 성취되어 발심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제 그냥 원문만 읽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른바 부정치 중생에 의거한다. 부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정치로 떨어질 것이냐, 정정치로 올라갈 것이냐,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래서 부정치 중생에 의거한다. 이제 보이나 보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까만 줄. 성치 발심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다. 부심론은 발심과 관련하여 중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 일반 범부가 업보의 원리, 즉 선한 업에는 즐거운 가가 따르고 악한 업에는 괴로운 가가 따른다는 선업 약가, 악업 고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를 십신의 지위에 이른다고 한다. 이 십신 위에서 수행함으로써 불법에 대한 믿음이 성취되면 불도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마음, 즉 결정심을 바라게 된다. 이를 신성치 발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10주의 제1주일 발심주에 들어서고 결국 10주, 10행, 10해양의 3현위에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결정심을 일으켜 3현위로 나아간 중생을 다르게 결정된 중생이란 의미에서 정정치 중생이라고 한다. 반면 업보에 대한 믿음으로 십신의 지위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결정심을 일으키지 못한 중생, 따라서 불도로 나아갈지 아닐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중생은 결정되지 않은 중생이란 의미에서 부정치 중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예 업보에 대한 믿음조차도 일으키지 않아 십신 위에도 이르지 못한 중생을 사택에 결정된 중생이란 의미에서 사정치 중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신성치 발심을 일으키게 될 중생은 아직 십신에서 믿음을 닦는 중생이므로 부정치 중생이다. 예. 이렇게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삼정치 중생 중에서 1번이 정정치고 2번이 부정치고 3번이 사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부정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심이 더 굳어지면은 정정치로 올라가고 영원하게 부처까지 나아가는 사람이고, 이 부정치에서 이제 그 믿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사정치예요. 사택에 결정됐다. 이래서 누구든지 이제 부정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정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정치로 떨어질 것이냐,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원문을 보면은 부정치 중생은 훈습의 힘과 성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업의 가보를 믿고 십선 10가지 선한 행을 일으킬 수 있어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무상의 보리를 구하고자 한다. 모든 부처를 만날 수 있어 친히 받들어 공양하며 심심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믿음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원문만 읽겠습니다. 그렇게 일만급을 경가하여 신심이 성취되기 때문에 재불보살이 가르쳐 발심하게 하거나 혹 대비심 때문에 스스로 발심할 수 있거나 혹 정법이 멸하려 하며 호법의 인연 때문에 스스로 발심할 수 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원문만 합니다. 이와 같이 신심이 성취되어 발심한 사람이 정정치에 들어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이제 수행을 해가 부처님이 되기까지 이제 가는 것을 정정치라 합니다. 바른 그 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내 물러서지 않는 것을 열의 종자 중에 머물러 바른 원인과 상응한다고 이름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문, 만약 어떤 중생이 선근이 미약하거나 오랫동안의 번뇌가 깊고 두터우면 비록 부처를 만나 공양할 수 있어도 인간이나 천인의 종자를 일으키거나 혹은 이성의 종자를 일으키며 서럽 대성을 구하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근기가 결정되지 않아 나아갔다가 물러갔다 한다. 이것이 이제 정령치료 못 가고 태보해가지고 사정치로 이렇게 물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혹은 재불에게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되 아직 일만급을 경가하지 않고 중간에 연을 만나 발심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부처의 색상을 보고 발심하기도 하고, 부처의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발심하기도 하고, 혹 여러 스님을 공양함으로 인해 발심하기도 하고, 혹 이성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 발심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워 발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발심은 모두 다 결정적이지 않아서, 이 부정치입니다. 결정적이지 않아 악한 인연을 만나면 혹 다시 퇴실하여 이성의 지위로 떨어진다. 이제 이건 사정치로 떨어져 버리는 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정령치를 되면은 바른 신심이 바로가 서면은 수행을 해갖고 부처님이 될 것이고, 중간에서 안 되면은 그만두면은 사정치로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정치에서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